오늘 말씀 제목은 주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자라고 정했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싶은데 잘 되지가 않습니다. 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이렇게 하면은 또 부정적으로 반응할 소리도 또 있습니다. 예. 가만 놔두면은 사람들이 잘하는데 자꾸 하라 그러면은 잘 안 되는 것과 같은 그런 현상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주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자에서 출발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은혜를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싶어도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열심히 섬길 수 없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으로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기독교인이란 모두가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이 구절에서 이처럼 이란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럼 이처럼은 어떻게 사랑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좀 어떻게 보면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죠. 참고할 만한 책을 다 읽어봐도 이 말에는 이해가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가슴으로는 이처럼이란 말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시원스럽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밤에 잠을 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장면이 꿈에 생생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가시관을 쓰신 머리에서 피가 뚝뚝 떨어집니다. 못 박힌 손과 발에도 피가 뚝뚝 떨어집니다. 39대의 탱을 맞은 가슴과 등에도 살점이 찢겨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창으로 깊숙이 찔린 옆구리에서도 피가 사정없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 하나가 그릇 하나를 가지고 오더니 예수님의 몸에 흐르는 피를 그릇에 밟기 시작했더랬습니다. 순식간에 예수님의 피가 그릇에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가 담긴 그릇을 가지고 목사님에게 오시더랍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것이 이처럼이란 뜻이다 하고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그 이처럼이 바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으신 그 주님의 사랑임을 확인하는 순간 목사님은 목이 메어 말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은혜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는 전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많은 것을 선물로 주신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툴리안 차비진 목사는 은혜는 아무런 의무도 없는 자가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받아주는 이것을 은혜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 사도 바울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였습니다. 본문 3절 시작하는 말씀에 내게 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드리는 이 1시간 예배를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준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교회마다 그냥 뒷자리에 왔다가 그냥 가는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지는 몰라도 대다수 큰 교회 보면은 담임 목사님은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예배를 인도합니다. 또 장로님은 기도를 준비하셔서 기도로 인도합니다. 찬양대는 지휘자나 반주자나 대원이 한마음 일체가 돼가 한 주일 동안 열심히
찬양을 준비해 갖고 주일에 찬양을 올립니다. 또 관현악단은 관현악 그 연주를 위해서 준비하고, 방송실에서는 또 이런저런 생각을 결을 없이 영상이나 음량을 맞춰서 낼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내위원은 여러 권사나 집사들이 줄지어서 예배에 오시는 분들을 안내하고 자리매김하고 이렇게 불편하게 없도록 합니다. 헌금위원은 또 헌금을 정리하고 또 그것을 또 결과를 또 처리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또 성단 장식팀은 토요일날 하루 전에 꽃을 이쁘게 만들어서 꽃꽂이를 해서 올리는 것도 하고, 또 예배드림 후에 식사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식당 봉사도 하고 주방 봉사팀들이 열심히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예배를 마치면 제일 먼저 내려가서 배식을 위해서 준비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거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한 시간을 예배를 위해서 수백 명 이상의 사람들이 움직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각자 받은 은사는 다르지만 그 은사대로 사역을 하기에 예배가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받은 은사를 잘 알고 은사대로 사역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대통령이 된 분은 대통령 되고 난뒤도 그렇지만 되기 전에 장로님인데 주차장에서 이 차를 정리하고 주차 관리를 해주는 것을 열심히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은사 중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우리가 직분의 은사입니다. 목사와 전도사는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장로는 교인들의 신앙을 보살피고 영적인 지도를 잘 해야 됩니다. 집사는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인지 살펴서 섬겨야 하고, 권사는 교인들을 신방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교사나 찬양대원 등의 직분들은 그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직분의 은사를 잘 감당하고 있는가 늘 또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보살필 때 부끄럽지 않는 직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은사에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은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본문 6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은사를 열게 하면은 애언, 섬기는 일, 또 가르치는 자, 위로하는 자, 구제하는 자, 다스리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를 애를 들고 있습니다. 그 은사로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할 일이 있고 그 일이 즐거운 사람입니다. 할 일이 없고 돈이 많아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돈이 좀 없더라도 할 일이 있고 그 일이 즐거우면 그게 행복한 것이죠. 학생이 다니는 학교가 있고 공부가 즐겁다면, 공부가 재미있다면 그건 행복한 학생이고, 직장인이 다니는 회사가 있고 회사의 업무가 즐겁다면 그것은 행복한 직장 아니겠습니까? 전업주부가 가정이 있고 집안일이 즐겁다면 그는 행복한 주부일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는 참 다 자기 맡은 그 자리에서 즐겁게 행복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교리 부분 전체의 내용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된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였고, 그러니 우리의 생활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더럽고 추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때 내가 세상에서 죄진 양 고집하는 고집불통이었음을 언급합니다. 그 상태는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죽은 상태였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죽음 이후에는 당연히 지옥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하나님 만나기 이전에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의롭다 인정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11장에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이심칭의의 교리를 길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심칭의 교리를 명확하게 쓸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 상태가 있었고 만난 후에 변화된 삶이 있었기에 분명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입만 열면 은혜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려 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얼마나 큰 은혜를 받는 자인가 이렇게 한번 가져보고 자신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 중심에서 찬송가 305장 가사처럼 그 가사가 어떤 것입니까? 1절에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2절은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놀라와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여러분 분명한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은혜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은혜를 받은 바울에게 예수님은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는 이제부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는 은사라고 합니다. 은사는 은혜를 받은 자에게 주님과 교회를 섬기도록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와 은사가 다른 점이 있다면 은혜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것으로 같은 것, 공통적으로 주는 것, 즉 구원이나 양자 등이라고 합니다. 은사는 성도 각자의 성장 배경, 학력, 성격, 인품, 달란트 등을 여러 가지를 고려해 그 사람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을 성도마다 다르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사람의 몸은 지체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한 교회를 섬기지만 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기 위해서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섬길 교회가 있고 섬기는 일이 즐겁다면 그는 행복한 교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면 섬길 교회가 있고 나에게 주신 은사로 섬기는 것이 즐겁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 습관화되어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 습관을 들이면 쉽지만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매일 하는 양치질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젯밤에 주무시기 전에 양치질을 안 하고 주무시는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까? 아니잖아요. 기분이 안 좋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질을 하지 않고 움직이면 뭔가 찝찝하잖아요. 양치질을 해야 상쾌하고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습관이죠. 습관이 되면 자연적으로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기 위해서는 양치질을 해야 합니다. 주무시기 전에도 해야 되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해야 되고 또 점심 후에도 해야 되고 이미 양치질이 습관이 되었기에 하지 않으면 잠도 못 자고 사람을 만나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이게 우리의 힘이 되고 바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처음 배울 때는 그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릴 때 양치질을 하는 습관을 들였기 때문에 이게 평생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습관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무엇이든 습관을 들여놓지 않으면 잘 풀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도 그렇습니다. 습관화되지 않으면 섬기지 않는 것이 더 힘듭니다. 습관이 되면은 섬기는 것이 더 쉽습니다. 섬겨야 기분이 좋고, 섬겨야 잠을 잘 잘 수 있고, 섬겨야 속이 후련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습관이 되는 섬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할 습관을 소개하면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습관화된 사람은 어쩌다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힘듭니다. 또 예배하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주 3회 예배, 주일 1, 2부, 찬양 예배, 수요 성령 기도에 드린 것은 습관화된 분은 1시간이라도 참석하지 않으면 찝찝하게 되는 거죠. 또 헌금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헌금의 표준인 11조도 이게 어릴 때 습관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용돈을 타면은 헌금을 하는 그런 알바를 해서 돈을 벌면은 헌금을 하는 그런 습관이 되어 있다면은 11조 하지 않기가 더 힘듭니다. 습관이 된 사람은 11조를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하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 예배, 헌금 외에도 섬김의 예가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섬김이든 섬김이 습관화되어야 열심히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벌써 우리가 5월 중반이 들었고 오늘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빨리 흐르는지 모릅니다. 봄에서 초여름으로 계절을 바뀌는 이때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봄날 동안 열심히 품고 주를 섬겼는가 물어보시고 만약 부족하였다면 이제부터는 힘써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주의 일을 열심히 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우리 모두 아멘하며 받아들이시고 나의 신앙의 자리에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